자,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한 역사책이에요. 사도행전은 글자 뜻대로 풀어보면 사도들의 행동, 사도들의 역사를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사도들이 누구냐면 제자들이었어요. 제자들이 이제 성령 세례를 받고 각자의 지방으로 흩어지는데 그 제자들을 사도라고 부릅니다. 이전에는 제자들의 삶을 살았지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예수님의 뜻을 알고 예수님의 모습을 봐왔다면 그의 제자의 모습이었다면 이제는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제자들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사도들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사도의 뜻은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각자의 지방으로. 그 사도들의 모습을 기록한 책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자, 이 사도들이 세워진 이유가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었어요. 교회 건물을 세우는 게 아니라 내가 어느 지방에 가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사람들로 그곳에 세우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공동체가 세워지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사도들의 역할이었습니다. 자, 오늘날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2000년 전에 이 사도들이 초대교회를 만들고 각자의 지방에 흩어져서 온 지방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한 결과 그곳에 교회를 세운 결과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결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여러분,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여러분, 그 직분에 맞게 하나님이 주신 그 직분에 맞게 살아가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장면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서 제자 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는 마태의 시선으로 봤는데 오늘은 누가의 시선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치시는지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6절, 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선생님 읽을게요. 헷갈리니까.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아직도 제자들이 사도가 되지 않은 이유예요. 사도를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제자들은 아직 제자들에 불과해요. 아직 어린.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그 사역 내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나는 로마로부터의 압제를 해방시켜줄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고 나는 너의 영혼을 구원할 메시아라고 예수님께 소개를 하셨는데 계속 온 사방을 다니면서 그렇게 설명을 하시고 복음을 전하셨는데 아직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이 제자들은 아직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언제 도대체 이스라엘을 회복이 옵니까? 언제 우리가 로마의 노예 생활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으니 지금 이때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 보시기에 너무 마음이 아프셨겠죠?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체념하시고 그것은 하나님이 결정하실 일이야. 너희가 알 바가 아니야. 나도 모르고 너희도 몰라. 오직 하나님만 아셔. 예수님이 당신께서는 영혼을 구하여 오신 것이지 정치적인 메시아, 로마를 무찌르기 위한 메시아가 아니라고 선을 그으시는 장면이에요. 다시 한 번 더. 그러면서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우리 각자 8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그 펜 갖고 있으면 8절 그 앞에다가 가로치고 하지만 그러나 한번 적어볼까요? 이 접속사가 빠졌어요. 한글로 번역하면서 이 접속사를 빼버렸더라고요. 자, 이게 왜냐면 너희 알 바 아니야 이렇게 하나님이 끝내실 수 있지만 하나님이 다시 한 번 더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건 상관하지 마. 그런데 있잖아. 지금
너희에게 성령이 임할 거야.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거야라고 선언해 주시고 있는 장면입니다. 교회 오래 다니는 친구는 이 본문이 얼마나 중요한 본문인지 알 겁니다. 이 사도행전 1장 8절은 우리가 꼭 외워야 할 그런 구절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저번에 말씀 나왔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성령을 입으면 하나님의 권능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할 일을 주시고 있는 장면이에요. 이제 내가 올라가니까 내가 육체로 너희와 함께하지 못하니까 잘 들어. 너희가 제대로 이제 내 일을 해야 돼. 내가 3년 동안 한 거 봤지?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가서 병든 사람을 고치고 가난한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그런 모습을 너네가 3년 동안 봤잖아. 이제 나는 하늘로 올라갈 거야. 하나님 우편으로 올라갈 거니까 이제 그 역할을 너희가 해야 돼. 그런데 너희가 그 역할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권능, 성령의 능력으로 너희가 모든 곳에서 나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어려운 말로 적어 봅시다. 여러분 성경책에 대위임이라고 불러요. 위임하다라는 말은 내 권한을 누군가에게 준다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전사님이 여기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이걸 누군가에게 위임한다는 건 누군가 이 자리에서 설교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전사님 말고. 내 자리에 있는 직분을, 내 자리에 있는 권한을 누군가에게 위임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대위임, 가장 큰 위임이라는 뜻은 예수님의 권한, 성령님의 권한, 하나님의 권한을 제자들에게 주시겠다는 말씀이었어요. 어떻게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성령님이 임한 제자들에게 그 큰 권한을 주시겠다는 거였어요. 왜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목이 뭐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죠. 그것보다 근데 더 중요한 것, 더 먼저는 우리가 항상 이 증인이 되라, 증인이 된다, 우리 증인이 되어야만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보다 더 먼저는 성령의 권능을 입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려면, 하나님의 향기를 나타내려면 성령을 먼저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 일을 하려면, 하나님이 기쁨하시는 일을 하려면 내가 먼저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즉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도움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없고 복음을 그냥 전한다고 해도 빈 껍데기만 전하게 될 겁니다. 예수님은 이 말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볼지어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 올라가셨어요. 천사들하고요. 예수님 거짓말하신 걸까요? 예수님 배신한 걸까요? 아니요. 예수님의 육체를 대신할 영 성령님이 남아 계셨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인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성령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각자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한다고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점검해 봐야 돼요. 과연 지금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내가 과연 하나님의 권능을 입은 사람인가? 성령의 권능을 입은 사람인가? 과연 내가 성령의 사람인가?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 사역은 선생님이 하는 이런 교회 사역, 기독교 사역은 성령 사역입니다. 사도들이 초대 교회를 세울 수 있었던 것은 제자들이 사도가 되고 그 사도들이 초대 교회를 세울 수 있었던 것,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 사역이었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하시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서 예배를 드릴 수 없어요. 제자들은 사도가 될 수 없었고 성령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사도들은 복음을 전할 수 없었어요. 복음을 전할 수 없었다는 이야기는 초대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을 거란 이야기죠. 제자들은 성령님을 의지해서 기도했고 성령님을 의지해서 말씀을 나누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러한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따라 초대교회는 세워졌고 바로 여러분들이 예배하고 있는
집과 성장교회로 부르심을 받게 된 겁니다. 제자들이 성령을 받아 사도가 됐습니다. 사도들이 성령을 이제 복음을 전했고 초대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초대교회가 온 전 세계로 퍼지면서 여러분들이 예배하고 있는 이 성장교회, 그리고 지금도 복음을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1장 8절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생기고 있어요. 오늘날 뉴스가 엄청 시끄럽죠. 인터콥 때문에. 전사님도 20살에 인터콥이 있었습니다. 거기 슬로건이 옛날 전사님 그 중고등부에서 썼던 그런 슬로건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는 순종하고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그게 바로 인터콥의 하나의 슬로건입니다. 전사님도 20살에 인터콥에 뼈를 묻을 각오로 '나는 정말 열방을 품겠다.' 열방이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땅끝입니다. 복음을 전해지지 않은 곳. 인터콥에 뼈를 묻을 각오로 열심히 섬겼어요. 매주 예배도 가고, 여러분들이 그 요즘 뉴스에 나오는 그 상주 센터, 열방 상주 센터 있죠? 그게 전도사님 그 인터콥에 있을 때 그걸 짓기 위해서 모든 인터콥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를 위해서 헌금도 하고 기도도 하고 가서 공사도 하고, 물론 전에 공사하진 않았지만 그렇게 그 건물이 세워지게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우리 중고등부에도 몇 명의 친구가 있었지만 거기 가 보면 예배하는 그런 태도가 다릅니다. 우리는 뭐 그냥 어떻게 보면 어슬렁어슬렁 교회 오면 예배드리고 그냥 가고 이렇지만 그 사람들은 진짜 목숨 걸고 예배하고 목숨 걸고 찬양하고 정말 뜨겁게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열정에 문제가 있어요. 그 착각 때문에 지금 이 난리가 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디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어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땅끝을 정말 문자 그대로 해석해 버린 거예요. 자, 지구는 둥글죠? 지구는 둥굽니다. 끝이 어디 있을까요? 복음의 시작을 보면 됩니다. 복음의 시작은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공간, 이스라엘이에요. 자, 이스라엘인데 시작이 이스라엘이니까 끝도 이스라엘인 거예요. 한 바퀴 돌면 복음이 그냥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 복음이 한 바퀴 돌면, 그래서 복음의 서진 운동이라고 불러요. 복음이 서쪽으로 움직인다. 이스라엘, 유럽, 미국, 아메리카, 그리고 아시아, 그리고 중국 소수민족, 그리고 중동아시아를 거쳐서 다시 이스라엘 가기까지. 땅끝이 이스라엘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콥은 자신들이 복음을 열심히 전해서 지금 복음이 거의 다 전해졌는데 이슬람 지역, 중동아시아 지역만 복음이 전파가 되어지면, 그리고 그 복음이 이스라엘까지 가게 된다면 예수님이 그때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예수님 오신 것을 눈으로 볼 수 있다, 그걸 가지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뭐 그들의 열정이 틀리진 않았지만. 선생님이 사진 하나를 준비했는데 보여줄 수 있을까요? 그들의 목표는 여기입니다. 이스라엘 하면은 대표적인 사진 하나가 있어요. 이스라엘을 찍었을 때, 이스라엘 사진을 찍었을 때, 이스라엘을 검색했을 때 가장 많이 등장하는 사원입니다. 이슬람 사원이에요. 저기가 황금동 사원인데 저기 위에가 황금이래요. 이슬람 사원입니다. 이슬람의 굉장한 성지이고, 저기가 왜 중요하냐면, 기독교한테 왜, 교회에서 유대인들한테 왜 중요하냐면 저기가 솔로몬의 성전이었어요. 솔로몬의 성전은 역사적으로 엄청난, 성경에서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본 친구라면 알겠지만 저기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장소입니다. 저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하나님의 성전이 있던 자리예요. 그런데 지금 그곳에 이슬람 사원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거기 앞에 보면 통곡의 벽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매일 그 이슬람 사원이 무너지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주인 다시 오실 때까지. 어쨌든 이런 식으로 예수님의 이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끝이 난다면, 저기까지 복음이 전해지면
그때 끝이 온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잘못 해석한 결과는 아주 처참합니다. 그러니까 백신 맞으면 노예가 된다는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 지금 우리 여기 있으면 안 되죠. 지금 당장 이스라엘 가서 복음 전해야죠. 어떻게 교회에 있어요? 어떻게 여러분들 방에 있습니까? 지금 당장 가서 복음 전해야죠. 당장 지금 한 명이라도 빨리 전해서 예수님 빨리 오시게 하셔야죠. 틀렸죠? 땅끝은 복음이 미치지 않은 곳을 말하는 거예요. 전사님도 저 이론 때문에 가슴이 뜨거웠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슬람 땅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적이 있어요. 물론 지금도 그 땅을 생각하면은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헛된 기도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성경을 잘못 읽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왜요? 오늘 본문 7 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은 하나님이 행하실 것은 너희가 알 바가 아니라고 해요. 그때와 시기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그럼 뭐 어쩌래요? 그러나 너희는 성령을 받아 성령의 권능으로 복음을 전하기만 하라는 겁니다. 땅끝. 진짜 땅끝이 아니라 진짜 그 이스라엘 땅끝이 아니라 복음을 아직 듣지 못한 내 친구, 복음을 아직 듣지 못한 내 가족, 복음을 듣지 못한 내 주변 사람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거기가 열방이고 거기가 땅끝이라고요. 예수님 언제 오실지 목 빠지게 기다리는 거 중요합니다. 부활의 신앙, 재림 신앙,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신앙 중요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만 집중하면 이상한 결과가 나타난다고요. 너 주변에 복음이 미치지 않은 곳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선교사만 그렇게 복음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사들만 복음이 미치지 않은 곳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곳에 집중해야 한다고요. 어떻게 해요? 성령의 권능을 입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거기에 집중하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증인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증인이기 때문에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전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우린 이것을 어려운 말로 성령 세례라고 부릅니다. 세례가 뭐예요? 물에 잠겨 죽는 거예요. 잠기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물에 잠겨 내가 죽는 걸 이야기해요. 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뉘우치고 그래서 이제 나는 죽고 성령의 권능을 입은 새 사람이 태어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여러분들이 그 십자가의 보혈로 그 성령의 능력으로 새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권능으로 세상 가운데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열방에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땅끝에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복음을 외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이 아직 미치지 않은 땅, 여러분들 주변, 친구, 가족, 여러분 주변 사람들 그곳 땅끝까지 가서 성령으로 권능을 입은 여러분들이 그곳에서 예수의 향기를 나타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권능을 입은 여러분들이 복음을 온 세상 가운데 전하는 날이 속히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